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 앞에 PPT에는 8절까지 되어 있는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 아샤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샤랴와 이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그 부친이 저희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고 여호람은 장자인 고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 부친의 위에 올라 세력을 얻은 후에 그 모든 아우와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위에 나갈 때의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우리에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절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드디어 이제 이 여호사밧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어진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 첫째 보면 우리 21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그 열조와 함께 자매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왕이 되어질 때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나옵니다.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뭘 대신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우리 독단적인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될 때는 솔로몬이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그 아들 르호보암이 될 때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 계속해서 대신하여 이거 연결되어집니다. 이 말씀 뭐냐 하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뜻을 이루어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든 창조물을 다스리게 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게 하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대신하여 이루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루어가야 되고 그 아들들이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뜻을 이루어가지 아니하고 독단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계획대로 이루어가기 시작하게 될 때는 거기에 꼭 찾아오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자기 그걸 찾아갈 때는 항상 거기에 죄가 끼이게 되어지고 마귀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처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 있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강제로 막 주입시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하면 되는데 자연스럽게 알지 아니하고 막 강제로 주입시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하나님이 모세 보고 그럽니다.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것도 하나님 강제로 벗으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할 때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물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또 나는 말에 둔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 변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의 근본 본성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거의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하면 죽다 살아나도록 두들겨 패니까 그가 이제 순종을 해갑니다. 더 나아가가지고는 10보라도 똑같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냥 하나님 말 따르지 않습니다. 그 남편이 막 다 죽어가니까 그때서야 당신은 피의 아들이라 하면서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쉽게 말하면 죽도록 패지 아니하면 우리의 이 죄악의 이 오만함이 교만함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깨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어쩌면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두들겨 패고 채찍질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 하나님이 두들겨 패고 하는데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하나님이 막 어려운 환경을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훈련시키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 뱀의 허물을 벗게 하듯이 허물을 벗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그냥 계속 불평하고 막 힘들게 하면 때에 따라서는 막 그냥 자기야 그 하나님께서 훈련할 때 아내한테 불평하고 자식들한테 불평하고 세상에 불평하고 교회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여자들 같은 경우는 남편 불평하고 막 당신 만나서 이랬다 왜 이거는 이러냐 막 그냥 떠들기 시작하고 막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는데 허물 벗기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세상 말로 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훈련하시는데 그걸 모르면 그냥 나중에 그렇게 세상 말로 하면 오늘 여기에 본 말씀 보면 여호람이 모르잖아요. 여호람이 그 아비 여호사밧을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자기 주권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자기 안에 이 아합의 딸의 말을 듣고 동생들 다 죽이거든요. 그리고 방백들도 죽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뭐라 그럴까 이렇게 8년 통치하다가 40살에 죽고 나간 다음에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딸 아달랴가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또 왕으로 세우는데 그도 또 그냥 교만하니까 2년 만에 하나님이 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허물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 그리고는 결국은 자기가 또 이제는 유다에서 유일하게 왕이 돼요. 여자로서. 그래가지고 왕이 돼가지고는 다윗 가문을 또 다 죽입니다. 손자도 죽이고 막 그냥 다 죽입니다. 예. 그때 이 아달랴의 딸이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하나가 이제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위가 되죠. 제사장이니까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장모를 폐하고 이제 왕으로 세워서 다시 하나님의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갑니다. 이런데 그 뭐냐면 아달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람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고 깨지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비참함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하여 이 말은 그 말을 오늘은
여호사밧을 대신하여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할 때 이 대신하여 이 말은 거슬러 올라가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이 온다든지 힘든 일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훈련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답이 안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여호사밧입니다. 실을 우리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으면 정말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쟁이 날 때마다 전쟁할 때마다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래 쫓아가서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좀 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까 더 겸손해서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치를 못하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주위에 있는 오늘 여기 저 보세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몇 절이냐면 오늘 읽지 아니하였던 8절 한번 보세요.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로암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이 여호사밧 왕 시대 때는 힘이 하도 세서 남쪽에 있는 에돔이 나라도 세우지도 못하고 그냥 속국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여호람 때 이제 자기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이제 유다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 주위의 열국들에게 두려움을 하나님이 줘서 엄청난 축복을 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이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하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떠들어가지고 그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단 말이에요.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 봤거든요. 이 아합하고 이 아람을 치러 전쟁에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을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눈앞에서 정말 그렇게 되어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집에 와서 딱 이렇게 보면 중요한 것이 그 며느리를 데려다가 아달랴를 데려다가 여호람하고 결혼시켰는데 그를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달려가는지 우상 숭배하는지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다 보여지잖아요. 그리고 아달랴를 이렇게 봤을 때 그 며느리가 악한 것이 보여질까요? 안 보여질까요? 보여지잖아요. 독한 여자라는 게 보여질까요? 안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거기에서 정리를 해야 돼요. 자기가 씨앗을 잘못 뿌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보면 벼를 논에다 뿌리잖아요. 벼를 논에다 이렇게 뿌릴 때 보면 벼하고 이 피하고 잘 몰라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냥 같이 뿌려요. 그런데 가을 가까이 돼 가지고 보면 이 곡식들이 이렇게 벼가 익어질 때 되면 곡식들은 벼는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데 피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이렇게 풀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뭐예요? 뽑아버리는 거, 뽑아서 버리는 거. 완전히 뭐 하기 전에, 익기 전에, 익고 나면 그 씨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농사 지을 때 이 논에 피밭이 피가 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익기 전에 씨가 떨어지기 전에 뽑아 버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잘못된 게 있으면 뽑아 버려야 되는데 이 여호사밧이 그걸 뭐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뽑아 버리지는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아달랴의 오빠가 왕이 되어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오빠가 왕이 되니까 그하고 또 주작작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뿌린 씨앗이 나중에 엄청난 사건이 터질 거라는 걸 이 여호사밧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작은 씨앗을 뿌렸는데 이 작은 씨앗이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이 아들들 여호람 이외에 밑에 있는 6명의 아들들이 그 여자로 인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가 계속해서 잘못된 악한 길로 코치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도 죽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손자들도 다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호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행하는 이 씨앗이 나중에 축복의 씨앗으로 거두어질 것인가 아니면 재앙의 씨앗으로 거둬질 것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뿌리는 씨앗이 어떤 축복으로 돌아올 건지 어떤 저주로 재앙으로 돌아올 건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신앙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히스기야도 똑같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도 죽을 고비가 죽게 되어 병들어서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줬더니 바벨론에서 두 사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이 와서 보니까 고쳐진 거예요. 하나님 완전히 그냥 순식간에 탁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냥 자기 국고를 다 보여주고 솔로몬부터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재물들을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국고성 무기이 있는 것들도 다 보여주고 그냥 막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39장에 와서 말합니다. 왕이여, 당신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 바벨론에서 온 두 사신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그 두 사신들에게 안 보여준 것이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내 왕궁의 곡간을 보여줬고 유다의 곡간을 보여줬고 무기고를 보여줬고 다 보여줬습니다. 안 보여준 게 없이 하나도 없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당신 잘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이 한 번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재물들이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자기가 한 번 실수한 것이 나라가 망하는 일이요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히스기야 앞에 무릎을 탁 꿇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죽어갈 때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보다가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수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개를 안 해요.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당대에는 편안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미친 놈이죠.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는 평안하고 괜찮으니까 자기 아들 때가 되든 그 다음 때가 되어지든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없습니다. 내 때는 평안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오늘날 한국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때는 괜찮습니다. 요새 20대, 30대, 40대 결혼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애 안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 자식들을 보고 그냥 너 원하는 대로 살아라. 애 필요 없고 원하는 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된지를 모르고 바른 걸 바른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육신에 잡히고 돈에 잡히고 세상에 잡히고 쾌락에 잡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냥 복만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면 복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냥 귀에 듣기 좋게 복만 받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그 다음 해에, 그 다음 때에 어떤 열매로 거둬들일 건가를 잘 볼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서 잘못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하고 잘못된 것은 뽑아가지고 바로 수정을 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안 했더니 이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오늘 이어서 22장 후반부 22장 2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여호사밧이 잘못해서 뿌린 씨가 얼마나 비참하게 이스라엘의 유다에 찾아오는지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선한 씨앗을 뿌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축복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복된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세가 나오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더라.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불의를 보면 막 그냥 못 참아요. 죽여요. 그런데 그가 온유함으로 변해져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뿌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튀어나와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뭐냐면 우리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달려갈 줄 아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하나님 앞에서 충성됨과 하나님 앞에서 절제되어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이 여호사밧이 씨앗을 너무 잘못 뿌렸는데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여러 번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합과의 함께 전쟁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을 죽인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죽게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다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잘못되어진 것을 바로 수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보여주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안 들었어요. 거부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터진 사건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되어져 갈 때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여러 번 주신다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줄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모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오늘 여기서도 말씀은 미가야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엘리에셀한테 무릎을 꿇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인데 이 여호사밧은 그때마다 한 번도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무릎을 꿇고 전쟁이 났을 때 무릎을 꿇었더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열매 맺어주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들이 하나님 앞에서 축복으로 거둬들여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으로 거둬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거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6절 7절 한번 같이 보시죠. 6절 7절 한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허하셨음이었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 아합의 딸이 와가지고 뭐예요?
그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되어서 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안 섬기면 돌려보내야 돼. 악을 행하는 여자 같으면 돌려보내야 돼. 그래, 너는 우리 집안하고 안 맞는다. 너는 북이스라엘로 가라. 우리 유다하고는 안 맞는다. 돌려보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7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기를? 다윗의 그 후손들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한 것은 다윗을 보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음이로라. 다윗이 뿌린 씨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에게 축복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재앙을 받을 때도 그 담벼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그 고난을 막아주는 이 바람막이가 되어진 것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 그 후손들이 그 다윗보다가 더 악한 짓으로 말이죠. 다윗이 바람막이 하는 걸 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악한 짓을 계속하니까 문제가 터지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이 다윗도 여기서도 보면 항상 하나님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것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멋있는 멋있는 기와집을 만들어줘도 그 기와집을 뭐예요? 관리하면서 살아야 그 집이 무너지지 않고 좋지. 그걸 관리 안 하고 있으면 무너지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도 우리가 곁길 가고 죄짓고 교만하고 말 안 듣고 하면 하나님의 복이 오지를 못한다라는.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그 축복을 받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호사밧도 또 그 아들 여호람도 그냥 죄악과 함께 춤을 춥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춤을 춥니다. 악한 자들과 춤을 춥니다.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그 결과로 여호사밧의 6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그 6 형제를 죽였던 여호람도 결국은 일찍 죽고 또 그 아들도 죽고 손자들도 다 죽게 되는 비참한 길을 걸어갑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가지고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놀라운 복을 받았는데 그것이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을 갖지 못하니까 그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갈라지고 온통 아버지 하나님이 풍지박산 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가 뿌린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들로 인해 가지고 뿌려진 씨앗들이 비참하게 이스라엘 땅에 찾아왔고 백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가 뿌린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되어서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열매 맺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도우심과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 있게 하옵소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께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힘주시고 항상 동행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